소소한 마음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이 됩니다. 소소마인드입니다. 가능태 흐름.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비밀의 문. 오늘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가능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노력하지만 왜 어떤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고 어떤 소망은 좀처럼 현실이 되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이 의문의 해답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동에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 진동을 조절하여 우리가 원하는 삶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과 의식이 어떻게 협력하여 현실을 빚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며 흐름을 타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트랜서핑은 인간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바로 영혼과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와 논리를 담당하며, 영혼은 잠재의식으로서 깊은 내면의 본질적인 욕망과 직관을 담당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의 선장인 마음이 배의 방향을 정하고 엔진인 영혼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논리적인 지도를 보지만 영혼은 예감과 직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협업이 바로 트랜서핑의 핵심입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바로 가능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거대한 정보장이자 에너지 매트릭스입니다. 예감, 직관, 새로운 발견, 예술의 걸작들이 모두 이 공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마음은 그것을 소리나 상징, 느낌으로 번역해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발견의 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논리와 이성만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영혼과의 연결을 서서히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오직 느낌으로 소통합니다. 마음의 통제가 조금 약해질 때 그 틈을 타서 직관적인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스며들며 우리는 이것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말없는 목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영혼의 목소리를 명확히 알아듣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흐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흐름에 무작정 몸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랜서핑이 말하는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도로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을 다른 존재에게 맡기는 것은 간청자나 요구자의 역할일 뿐 창조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고집스럽게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외치며 노를 젓는 행위는 막대한 에너지 낭비만 초래하며 무모하고 해롭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에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야 성공한다는 믿음 때문에 굳이 힘든 길로만 가려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트랜서핑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 모두를 지향합니다. 트랜서핑의 핵심은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지라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도 무작정 떠내려가지도 않고 강물의 물길을 따라 부드럽게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흐름을 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 흐름을 타는 지혜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흐름을 거슬러 싸우는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억지로 노력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종종 해법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길이 항상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욕망. 만일 당신의 욕망이 뭔가 불편한 느낌을 주고 그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펜듈럼에 의해 강요된 마음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아닌 영혼의 진정한 욕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욕망은 오히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무게중심을 통제로부터 관찰로 옮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실패나 방해물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을 늦추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내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삶의 흐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건을 예고하며 다른 인생 트랙으로의 전이가 시작될 때만 나타납니다. 신호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인가, 부정적인 신호인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호한 신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여 진정한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태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맞이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힘겹게 노르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진동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